오늘 말씀은 오베다 말씀입니다. 오베다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오바다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총 21절로. 내용은 가장 짧은 내용이지만 이곳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바다서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계시하고 있죠.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이 계획과 그 축복을 담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 그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바다서에 보면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통해 그 야곱이 불이 되고 요셉이 불꽃이 되어 에서를 초계처럼 태우시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걸 잘 설명해주고 있죠. 오바다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가장 연약해진 유다를 그 형제국 에돔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완벽하게 더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이적 행위를 했던 이 에돔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사랑이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에돔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입니다. 먼저 나온 자죠. 그리고 둘째가 이제 야곱인데 야곱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는 세일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을 지나갈 때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에서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지역이 에돔 족속이 살던 세일 땅인데 여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다투지 마라. 또 그곳에 갈 때는 그 땅은 하나님의 에돔 족속의 기업으로 이미 주었으니까 양식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셔라. 왜냐하면 너희들 내가 광야에서 인도할 때 복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했으니까 절대 형제 국가인 에돔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들에게 다 양식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고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그리고 그 땅을 편안하게 잘 화평하게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어떻게 대합니까? 이제 사울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 에돔도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데 이 여호람 때 에돔은 유다의 손에서 배반을 할 뿐 아니라 마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려고 하는 가장 어려운 때 그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의 편이 되어서 유다를 치게 됩니다. 에돔의 특징은 사실은 참 작은 나라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위치를 주었죠. 근데 그 좋은 위치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자리에 깃들겠다. 그러나 아무도 못 끌어내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에돔 족속이 살던 세일 땅이 지금의 이제 페트라죠.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거의 바위가 수백 메타, 그 바위 좁은 틈을 2km 이상 걸어가야 되니까 어떤 적도 이 에돔을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 천혜의 요새의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강도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포도 따는 자도 얼마큼은 남겨두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수탈했던 보물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약조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 그 변경 국가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들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날은 여러 나라의 재물을 다 빼앗기고 그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백성이 환난당한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합니다. 이 형제의 날,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방관하고 오히려 패망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날 입을 크게 벌려서 성문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죠. 이게 에돔의 죄악입니다. 내가 그래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고 남은 자의 원수를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나를 가셨을 때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된다. 그들은 무관심, 강탈, 교만, 능욕, 무정, 무자비, 배약, 살인 이로 인해 그들도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기억해 주십시오. 에돔 자손을 치십시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했던 그 에돔 자손들, 이들을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완전히 소멸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바댜서 1장 8절에 보면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시고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런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당하고 멸절당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제 야곱의 행한 포악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당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을 때 너도 받을 것이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 너희 성산에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말라기서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걸 다시 쌓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쌓을지라도 헐어버리시겠다. 악한 지역이라도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가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해서는 시온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 그 산에 기록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야곱 족속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 불이 되고 또 불꽃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불로 태우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걸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네겝과 에서의 산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고 베냐민은 길앗을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다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게 되고 네겝의 성읍까지 얻게 될 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 에서의 산은 난공불락의 산 것처럼 보이고 견고한 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심판하고 여호와께 속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음행한 이방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통해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이는 육신은 말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그걸 통해 다시 우리를 영원한 승리, 참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잠깐 사단의 손에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오바다, 여호와의 종 오바다는 하나님이 진짜 오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섬기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까지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신 그 섬기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베다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죽기까지 섬겨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오바다를 통해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섬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잘 간직되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용기와 희망을 갖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셔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며 섬겨주신 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항상 마음의 간직함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